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누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누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귀신들의 다양한 회방 작전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귀신들의 다양한 회방 작전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자, 본문 내용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성벽을 건축하려고 진행을 하는 가운데 산발락과 도비야와 그 일당들이 많은 회방을 합니다. 그들의 회방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어떻게 회방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산발락과 도비야와 그 일당들 어떤 식으로 회방을 했습니까?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회방을 했습니까? 자, 첫 번째 1절 다 같이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아멘.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리고 3절 다 같이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성벽 건축해봐야 소용없다. 건축해봐야 허술하기 짝이 없어서 여호가 그 성벽에 올라가도 그 성벽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자, 영적 의미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영적 의미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성벽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성벽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도 다 성벽 건축해야 됩니다.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건축한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합니까? 영적 의미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벽 건축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성벽 건축 전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을 먼저 건축했습니다. 그 이후에 느헤미야가 또 성벽을 건축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3차에 걸쳐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또한 바벨론에서 귀환합니다. 몇 차에 걸쳐서 귀환합니까? 역시 동일하게 3차에 걸쳐서 귀환합니다. 첫 번째 귀환은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인도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합니다. 두 번째는 에스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합니다.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3차에 걸쳐서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바벨론 시대가 아니라 페르시아 시대에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고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영적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성벽은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은 다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건축하는 것, 바로 믿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성벽이 크고 두꺼울수록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성벽을 견고히 세울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성벽을 견고히 세우는데 회방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방자들이 바로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회방을 합니다. 귀신들이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회방들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회방, 비웃고 조롱합니다. 성도님들을 낙심케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낙심함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힘을 잃어가 버리는 것. 비웃고 조롱을 받으면 그래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말씀도 깨닫지 못하는데 말씀 읽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목사님께 축사 받아봐야 맨날 똑같은 것 같은데 축사 받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함으로 말미암아 낙심되어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 성벽 세우면
무엇할까? 여호가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질 것 같으면 성벽을 지어서 우리가 무엇할까? 귀신들의 그런 비웃고 조롱하는 것에 사람들이 흔들리게 되면 기도할 힘을 잃어갑니다. 신앙생활 할 힘을 잃어갑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때로는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오는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웃고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계속 증축합니다. 그럼 두 번째 그들이 전략을 바꿉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1절 다 같이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그 다음에 이어서 8절 다 같이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자, 두 번째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심히 분노하여 치려고 합니다. 회방하려고 합니다. 협박합니다. 폭행합니다. 그리고 강제로 가로막습니다. 물리력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물리력은 동원하지 않습니다. 비웃고 조롱하는데 멈춥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로 가면 이제 물리력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협박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때리고 아프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그들은 동원합니다. 성벽이 점점 세워져 가니까, 성도님들의 믿음이 점점 견고해져 가니까 악한 영들이 이제 급합니다. 이대로 있다간 큰일 나겠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성벽이 완성되어지면 자기네들 다 쫓겨나게 생겼고, 성벽이 다 완성되어지면 자기들이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할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 시대에는 성벽을 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외침을 막아줍니다. 성벽을 세우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재래식 무기였습니다.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싸우던 시대였습니다. 대포 날리고 폭탄 날리고 미사일 날리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벽만 높고 견고하게 싸우면 침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은 엄청나게 크고 견고한데 삼중성으로 삼중벽을 쌓을 정도로 바벨론 성은 견고했습니다. 그만큼 성벽을 높게 쌓고 크게 쌓습니다. 그럴수록 외침을 더욱더 막아주니까. 그러니까 악한 영들도 그것을 압니다. 악한 자들도 그것을 압니다. 예루살렘을 침입하고자 하는 자들도 그것을 압니다. 성도님들을 공격하고자 하는 악한 영들도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처음엔 비웃고 조롱하다가 안 되면 이제는 물리력을 동원합니다. 핍박하고 협박하고 때리고 부수고 욕하고 아프게 하고 다양한 방법 다 씁니다. 교회 가려고 하면 몸을 아프게 하는 것, 힘들게 하는 것, 그리고 또 외부적인 공격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가족들을 통해서,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가려고 하면 가로막는 것, 핍박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욕하고 폭력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면서 가로막는 것, 외부적인 요인으로 가로막는 것, 또 안에 내부적인 요인으로 악한 영들이 아프게 하는 것, 힘들게 하는 것, 욕하는 것 있습니다. 오려고 하면 무기력해져 가지고 잠에 취해 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악한 영들이 급하다 싶을 때 주일날 교회만 오려고 하면, 아침에 눈 뜨려고 하면 눈이 안 떠지고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회방입니다. 급하면 악한 영들이 그렇게도 합니다. 직접적으로 몸을 칩니다. 아프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들 동원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의 회방에 노란하지 않기를 주의 예수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적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악한 영들이 비웃고 조롱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4장 4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악한 영들이 비웃고 조롱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믿음 아시지 않습니까? 저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악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옵시고 저들의 죄를 도말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저들은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신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핍박하는, 맞서 공격하려고 하는 호시탐탐 노리는 그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파수꾼을 둡니다. 그리고 밤낮 없이 방비합니다. 수비합니다. 그리고 먼저는 기도합니다. 기도와 끊임없이 밤낮 없이 방비한다라는 것입니다. 밤낮 없이 파수꾼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영들이 본격적인 공격을 할 때 그때 더 깨어 있어야지 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이 드셀수록 거셀수록 더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한눈 팔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한눈 팔 틈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셔야지 됩니다. 영적 전쟁이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아멘.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 높은 곳은 그래도 덜 위험합니다. 낮은 곳 그리고 넓은 곳, 외침 받기 쉬운 곳입니다. 취약한 지점, 나의 취약한 지점을 돌아보고 그것을 방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내는 것을 잘 참지 못하는 사람들, 스스로 분노를 잘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서 그것을 방비해야 됩니다. 더욱더 분노를 이기기 위해서 본인이 노력해야 됩니다. 건강염려증 있는 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취약한 부분이 있고 낭비벽 있는 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취약한 부분, 외모 컴플렉스 있는 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취약한 부분 있는 것 다 방비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악한 영들은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성품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악한 영들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이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방비해야 됩니다.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어떤 식으로 싸울 것인지 대책 마련하며 방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을 방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1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말로 독려하느냐? 너희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한 영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제가 끊임없이 말합니다. 사람 두려워했어도 안 되고 악한 영 두려워했어도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순간 잡힙니다. 전쟁을 나가는 병사들이 사기가 진작돼야지, 사기가 꺾여버리면, 이미 기선제압돼 버리면 그러한 전쟁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 영화나 그런 거 보면은 지도자가 앞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그 병사들의 마음을 독려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왕 한번 죽는 거 우리가 한번 명예를 위해서 한번 싸워보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끔 백성들을, 병사들을 독려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면 이미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도 역시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우리가 이 성벽을 쌓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가 될 수 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귀신 따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사람 두려워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귀신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귀신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귀신이 아무리 죽인다고 할지라도 귀신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귀신 축사하다 보면 귀신들이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죽인다는 말입니다. 늘 하는 말입니다. 내가 얘를 죽이려고 왔어. 내가 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얘를 죽일 거야. 끊임없이 귀신들은 죽인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축사하는 저를 향해서도 그럽니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귀신들이 저를 향해서도 그런 협박을 해댑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기에 두려워해지면 안 됩니다.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귀신이 죽인다고 하니까 두려워가지고 귀신 계속 축사하다 보면은 귀신이 나 죽인다고 하는데 어떡하지? 축사 그만둬야 되나? 축사하지 말아야 되나? 귀신들이 죽인다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 가끔씩 있습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귀신 따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아내와 처자를 위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가족 구원을 가로막고 해방하기도 합니다. 가족 구원을 가로막고 해방하는 것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귀신들이 축복받는 거 가로막고 해방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귀신들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주를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축복이 올 수 있도록 나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처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해방한다고 했습니까? 비웃고 조롱하면서 해방한다고 했습니다. 너는 못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너희 죄는 용서함 받지 못했어. 내가 구원 받았겠어? 너는 못해. 너는 할 수 없어. 비웃고 조롱합니다. 네가 기도한다고 병이 고침 받겠어? 네가 기도한다고 귀신들이 떠나가겠어? 너 아무리 쫓아봐라. 난 꼼짝 안 해. 나 안 떠나갈 거야. 너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 비웃고 조롱합니다. 귀신 축사하다 보면 그런 일 허다합니다. 귀신들이 비웃고 조롱합니다. 눈을 많이 부라리면서 너 나 못 쫓아. 너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 귀신들이 하는 패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쫓으면 나중에는 이제 협박하는 귀신도 나옵니다.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얘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얘를 죽여버리고 말 거야. 내가 너도 가만 안 둘 거야. 저를 그렇게 공격하겠다는 그런 귀신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놈이 가끔가다 있긴 하지만 그런 놈들은 많지 않고 대부분이 그 사람을 죽인다고 합니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협박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협박합니다. 너 교회 가면 가만 안 둬. 너 교회 가지 마. 그 교회 가지 마. 그 교회만 가지 마. 준력교회만 가지 마.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하고 가로막습니다. 성벽이 세워지려고 하는 것, 믿음이 세워지려고 하는 것, 악한 영들이 가로막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밤낮 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협박을 주는 당사자인, 협박을 하는 악한 영이나 협박을 하는 사람, 거기에 주눅들면 안 됩니다. 거기에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이 또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세워지려고 하면 이러한 핍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회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너져 버리면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합니다. 성벽이 온전히 쌓이지를 못합니다. 두려워가지고 벌벌벌벌 떨면 일손을 놓게 됩니다. 성벽 세우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악한 영들 따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죽인다 협박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내 목숨 끊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욱더 세울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17절 다같이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누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아멘.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병기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치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방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 언제든지 방비하라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기를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 무기 놓으면 안 됩니다. 싸움 멈추면 안 됩니다. 내가 싸우기 싫다고 싸움이 안 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서 안 싸우려고 성벽 더 이상 짓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산발랏이랑 그 무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쌓아놓은 성까지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미 쌓아놓은 믿음까지도 다 허물어뜨려 버립니다. 악한 영들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가족들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한 걸음 뒤로 양보합니다. 거기서 머무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두 걸음 양보하라고 합니다. 거기서 머무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세 걸음 양보하라고 합니다. 나중에 제사 지내라고 합니다. 나중에 교회 가지 말라고 합니다. 한 걸음 양보하면 두 걸음 양보하게 되어 있고 두 걸음 양보하면 세 걸음 양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신 차리셔야지 됩니다. 깨어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깨어있으셔야지 됩니다. 악한 영들이 어떤 식으로 해방하는지 깨어서 근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너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이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라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으니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또 어떤 식으로 해방했습니까? 다같이 6절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어떻게 해방했습니까? 모함, 거짓말, 없는 말을 지어서 모함하면서 귀신들을 해방합니다. 귀신들이 하는 거짓말들 많습니다. 모함합니다. 자, 때로는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 성도님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상처냐? 목사님이 저 사람은 열심히 기도해 주는데 나는 열심히 기도 안 해준다. 상처받습니다. 악한 영들이 이간질합니다. 거기에 놀아나는 성도님들 가끔 계십니다. 다들 악한 영들의 그런 이간질, 모함, 거기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나는 기도 안 해주는 것 같아.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이 교회에서 찬밥인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악한 영들이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악한 영들이 때로는 있지도 않은 말까지 지어내가지고 망상으로 상상으로 혼자만 오해하게 만들어버리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신들이 주는 망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귀신들이 끊임없이 망상 줍니다. 헛된 상상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끊임없이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거기에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거짓말의 영들, 거짓의 아비들, 그들의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모함합니다. 없는 말을 지어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망상 끊으셔야 됩니다. 악한 영들이 주는 상상, 꼬리에 꼬리 물게 하면 안 됩니다. 2번 꼬리 물고 3번 꼬리 물면 그것이 망상으로 갑니다. 그러면 악한 영들에게 휘말립니다. 생각 초반에 차단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말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기에 말리면 안 됩니다. 자, 8절 느헤미야의 반응입니다. 다같이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아멘. 싸우라는 것입니다.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쓸데없이 잡념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 떠나가라. 모함하는 악한 영들 떠나가라. 거짓말하는 악한 영들 떠나가라. 망상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 떠나가라. 지어낸 말을 하는 악한 영들 떠나가라.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해방합니까? 10절 다같이 시작. 그 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아멘. 하나님의 전 안에 머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 외에는 하나님 전 안에 머물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전 안에 머물게 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자, 죽음이 두렵다고 율법을 어기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는 설사 죽음이 코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스마야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성도님들을 미혹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미혹하는 악한 영들에게도 속으면 안 됩니다. 미혹의 영들, 그들에게도 속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끝까지 남아있는 영들이 대체로 미혹의 영들입니다. 하나님인 척 속이는 것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성도님들을 속이는 것들 있습니다. 거기에 속아남아서도 안 됩니다. 미혹의 영은 주로 말씀 가지고 인용하면서 하나님인 척, 성령님인 척 속이면서 접근합니다. 때로는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속이는 악한 영들도 있습니다. 자, 예수의 영이라고 속이는 악한 영들도 있습니다.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악한 영들의 마지막까지 버티는 놈들이 대체로 미혹의 영들입니다. 말씀 가지고 미혹하는 것들, 거기에다가도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악한 영들의 다양한 회방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어떤 회방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 비웃고 조롱하는 것. 두 번째, 물리적으로 협박하고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고 욕하고, 그리고 실제로 아프게 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못 가게 욕하고 때리고 가로막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 모함하는 것, 거짓말하고 모함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미혹하는 것.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속이고 미혹하고, 하나님의 영인 것처럼, 성령님인 것처럼, 예수님인 것처럼 속이고, 말씀을 가지고 속이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경우,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하는 것들 역시 믿음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 입맛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 다 역시 미혹입니다. 거짓 선지자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 인용하게 되면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역시 여기 스마야도 몰래 뒷돈을 받고서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돈 욕심 때문에 자기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사람들, 자기 이익을 챙기고자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인용해서 자기가 좀 더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 말씀 많이 아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성도님들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그것까지도 분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때문에 축원합니다. 믿음이 세워지고자 하면 정말 다양한 회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회방을 다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벽이 세워집니다. 성벽이 세워지고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악한 영들이 쉽게 건드리지 못합니다. 시험을 뛰어넘는 사람들은, 불같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악한 영들이 쉽게 건드리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쉽게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 두드려 패도 안 되고, 죽인다고 해도 안 되고, 목졸라도 안 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안 되면 주변 사람들이 다 포기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내가 순교하거나 승리하거나,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성도님들이 순교하거나 승리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숨 걸면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목숨을 안 거니까, 적당히 타협하니까 성을 건축하다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 심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벽을 세우게 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과정 힘들 수 있습니다. 많은 방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성벽이 견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성벽처럼 견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 성벽도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그 바벨론 성도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벨사살 왕의
교만함 때문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로, 성전의 그런 기물들로 술 마시고 사람들하고 연애를 즐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벨사살 왕을 징계하십니다. 손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며 그날 저녁에, 그날 바로 바벨론이 함락당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 성은 아주 견고합니다. 높이가 14m, 3중 성벽이고 길이가 18km에서 72km까지 되어진다고 합니다.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쉽게 함락할 수 없는 성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희희낙낙했을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랑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페르시아 군이 그 성벽을 포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호화롭게 여유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이 성벽은 무너지지 않아. 지들 아무리 밖에 있어봐야 소용없어. 술 마시며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성벽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성벽으로, 성으로 흘러 들어가는 물줄기를 찾아냅니다.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에 물줄기를 찾아내가지고 그 물줄기, 성으로 들어가는 물줄기를 찾아내서 그 물줄기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성을 함락시킵니다. 아무리 견고한 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을 쌓아놨다 할지라도 거기에 도치되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파수꾼까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성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방패 삼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산성 삼으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어떻게 다양하게 회방하는지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싸워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밤낮 없이 깨어서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귀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산성 삼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을 대적해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님들의 믿음을 세우는 것을 가로막는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믿음을 견고히 함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가로막기도 합니다. 악한 영들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회방하기도 합니다. 그것까지도 이겨낼 수 있으셔야지 됩니다. 그러면 단단한 성벽이 되어지면, 단단한 믿음이 되어지면 그 다음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성도님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모가 주변 사람들의, 성도님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국가가 건드리지 못하는 믿음,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건드리지 못하는 믿음, 주변 사람들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까지 성장되어져야지 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거기까지 성장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닌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4절 보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고 합니다.
3절, 4절, 5절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바벨론 성.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바벨론 성, 아무리 견고하고 높다 할지라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생각들은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론을 파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견고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다 파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믿음의 생각으로 견고해져야 되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것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것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성벽을 쌓는 것, 믿음의 성벽을 쌓는 것 어떻게 쌓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고서 내 생각이 견고한 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견고한 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들이 견고한 믿음의 진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벽을 쌓는 것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성벽을 견고하게 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말씀을 듣고 성도님들이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견고한 성벽을 쌓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 시편 18편 1절부터 6절 다 같이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얹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30절 다같이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나서 방패 삼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이 성장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며 우리의 견고한 성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성도 깨닫지 못하는 그 틈으로 말미암아 무너졌습니다. 작은 틈이 댐을 무너지게 합니다. 댐에서 물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질 때는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댐의 균열로 말미암아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것이 결국은 댐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안에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깨닫고 악한 영들에게 자주 공격받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방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단단해지는, 더욱더 굳건해지는, 더욱더 장성해지는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영들의 다양한 회방 작전에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악한 영들의 전략과 전술을 우리가 알고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방비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관성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악한 영들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어떠한 악한 자들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까지 성장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산성 되신 주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도울 힘이 되신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마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소망입니다. 사랑입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